슈무트는 정체성이다. 아멘. 슈무트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형상을 완성시키는 정체성이 뭔가, 형상을 완성시키는 카이로스가 뭔가. 쭉 1장부터 40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진짜 그들이 배우고 익혔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었던 그 진리가, 그들이 배웠었던 그 진리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 작업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40장을 걸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출애굽기,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출애굽기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슈무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러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슈무트, 이름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름의 관점이 있고, 우리는 그 역경의 자리에서,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핀트가 어긋나 있는지 아시겠어요?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계속 하고 있지만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풀어내는 것이 어렵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풀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지금 계속 하자. 계속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바로로부터 피할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즉 이방인인 우리들은 육신을 중심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그걸 풀어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다 나에게 마음에, 나에게 그날 상황에, 내 컨디션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을 헬라 관점이라고 그래요. 헬라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육이 아닌, 그 사람들은 꼭 출발할 때 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육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영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영의 토라라고 그래요. 생명의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360도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쪽에서 보기 때문에,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토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나가는데, 토라푸시 나갈 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 또다시 내 속에 있는 관점, 시스템, 삶의 어떤 방편들 이걸 개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시스템으로, 하늘의 카이로스로 우리가 바꿔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하는 것을 슈무트라고 그래요. 그 관점으로 하는 거. 자, 이 슈무트는 쉐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복수형을 써놨을까요? 왜 이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계시적이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묶으려고 하는 방법.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지금 다 묶으려고 하는.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들어가는 이 슈모트를 이루기 위해서 형상의 진리를 어떻게 이것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름은 본체,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킹덤 백성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에 세상의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바로가 지금 계속 프레스할 때, 이때 모두가 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창세기 베르시트를 통해서 베르시트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창세기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베르시트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마지막 점검에 뭐였어요? 고센 땅에서 바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 영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베르시트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진 쉔들이, 그걸 배우고 익힌 그 쉔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딱 가로막힌 이 장벽을 벗어나는데, 여러분, 단지 이 엄청난 베르시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배우고 익혔는데, 겨우 출애굽기 딱 넘어오면서 현실의 장벽, 내 삶의 어떤 그런 장벽 앞에서 그것을 좀 벗어나는데, 여러분 급급하지 마시고 좀 그 이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좀 더 야훼께서 하시는 그 계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슈모트의 대열에 같이 우리도 낄 수가 있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세상을,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토라라고 해. 이걸 신약적인 우리 시대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 세상을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토라, 십자가의 도, 야곱에게 적용하면 야곱의 뭐예요? 야곱이 봤던 그 사다리로 얘기하면 어디이겠어요? 그 끝자락을 얘기해요. 정점을 얘기해요. 정점.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다리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그 하루를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올라가셔야 돼요.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누군가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누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숨결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세상의 악인 바로, 그가 명령한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바로가 요구한 그 비돔과 라암셋이 무엇인가, 바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했었던 그 국고성이 뭔가를 높이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 밑에서 바로한테서 계속 그 국고성을 지어라, 비돔을 지어라, 라암셋을 지란 일에 계속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바로가 요구한 그 비돔을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는, 그들이 쌓고자 하는, 건축하는 그 시스템, 그것을 독수리처럼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서 보셔야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그 바로는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의 숨결을 끊어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기독교와 교회의 겉옷인 신학과 교리에 그 옷은 남겨도 돼. 벤인 성도들은 다 죽여버려라.
성도는 다 죽여라. 벤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이 벤들, 아들들, 그 정체성은 갖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고 영을 죽이려고 계속 들을 거예요. 그냥 너희들 밭만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교리만 가지고 있어. 신앙만 가지고 있어. 겉옷만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보라가 뭐야? 쇼파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잖아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 다 국고성 쌓고 비돔, 람스 사는데 다 동원됐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십보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부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해주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시즌에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십보라처럼 소리를 낼 사람도 있고 빛을 발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바다가 되십시오. 바다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예? 바다가 얌이죠. 그렇죠? 양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바다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강물, 지금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그 세상의 강물, 흙탕물도 다 수용해서 바닷물로 만드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성품으로 하늘의 킹덤 백성으로 여러분이 바다처럼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가셔야 오늘 이 시대에 바로가 끊임없이 세상 사단을 통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바꿔가실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중요하게.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 영적인 DNA, 그게 바로 그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 속에. 예? 이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예? 그래서 이 성품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혼의 영역이 있어야 영의 영역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혼의 영역이 있어야. 예? 혼의 영역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너는 그 혼의 영역에 지정의를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 영의 영역이 넘어올 때 지정의를, 때로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의 영역에 그 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됨을 이룬단 말이에요.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지정의를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성품. 지정의를 성품이라고 얘기한다. 예? 이런 성품이, 내 속에는 혼의 영역에 있는 지정의가, 이 성품이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그걸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애가 태어나면 뭐부터 줘요? 이름부터 줘줘요. 이름부터. 예? 즉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뭘 준 거예요? 예?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토라도 뭐냐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DNA 속성, 그것과 내 안에 있는 그 성품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와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걸 통해서.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름 슈무트를 지금 쭉 이제 얘기할 거예요. 한 2달 넘게. 출애굽기는 단순히
그냥 뭐 바로의 압제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난과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뭐 해방을 받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카이로스, 그 세계를 살아내는 슈무트의 단계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사람들 얘기를 봤어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품과 본성대로, 이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본성, 자아, 이 혼이 슈무트의 그 단계, 슈무트의 단계를 통해서 영의 단계에 계시는, 영의 단계인 그 예수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것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애굽은,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애굽. 그러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애굽, 내 영혼 육중에 혼적인 영역, 본성의 영역을 얘기를 해요. 이 본성의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 될 것인지. 여기 내 본성의 영역,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내 성품, 기질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왕처럼 굴어요. 걔를 뭐라고 그래요? 그죠? 똑바로 살아라고. 바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이신 그분과 하나님과 영과 성령과 연합하고 싶지만 늘 누가 반대를 해요? 바로께서 나로 하여금 너 똑바로 살아? 바로 말 듣고 살아? 하면서 늘 중간에서 방해를 해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다고 해도 바로와 연합해서는, 내 옛 성품과 연합해서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와요. 자, 본성 가운데서, 바로 가운데서 나오면 하나님, 얘 이리 와 부르잖아요. 하나님 불러. 즉 뭐냐면 레위기는 바이크라는 뭐예요? 왜 불러요? 하나님이 왜 불러요? 나하고 가까이, 나하고 붙어 살자. 하나님 쪽으로 붙어 살자. 이게 바로한테서 나오지 못하면, 바로한테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만을 해서 받고 쌓고 세우고 하는 일에 계속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오직 바로가 왕이면, 내 속에 있는 본성, 걔가 왕이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배워도, 신앙의 도리가 뭔가, 교회 생활이 뭔가 이런 걸 다 배워도 한마디로 하면 영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영이 열리지를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시면. 열심 있죠? 열심은 내봐요. 열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섬김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연합을 하는 그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걸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킹덤 백성의 정체성은 그런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슈무트예요. 슈무트가 반드시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 사다리 끝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야훼를 꿈에 봤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약복강에서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꿈에 사다리 위에 있는 야훼를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 얼굴을 대면했어요. 꿈으로 봤던 것을, 환상으로 봤던 걸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대면했어요. 그런 야훼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디서 만나요? 그 야훼를 실제로 어디서 만나요?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겠지만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마치 야곱의 사다리 위에 계셨던 이 야훼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려오시죠? 이유가 뭐예요?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와요.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야훼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만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슈무트가 뭔가, 자기들이 정체성이 슈무트가 뭔가를 찾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어떤 원리를 얘기해요. 자,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알리야하고 있을 때 그때 성전에 찾아오신 누구를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을 만났어요. 불과 바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나라의 슈무트가 되어서 땅 끝까지 증인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과 바로에게서 나오는, 바로로부터 벗어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뭐가 되면, 슈무트가 되어지시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됐던 개인적으로 됐던 여러분이 바로에게서 나오는 슈무트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슈무트하는 그게 있어야 삼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되든 공동체적으로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슈무트가 되셔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시간편으로 들어가는 슈무트의 어떤 큰 강줄기를 가지고 11번의 토라 포션이 있는데, 요 11번의 사다리 그 단계를 여러분이 정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 백성의 정체성은 슈무트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을 얻을수록 임재가 강력하고요, 영광의 아우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그 옛 성품들이, 바로가 나타나면 얘가 붙들고 들어지면 제가 또 어떻게 돼요?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좌절감이 찾아와요. 그렇죠? 바로가 나타나면, 잘 숨겨놨을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한 번씩 등장을 하면 뭐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답을 와르르 무너뜨리듯이 수도 없이 그 일을 해왔어요. 그렇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는데 개거하는데,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보호받듯이 하나님의 품인 그 갈대 상자 안으로 모세를 인도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와의 그 성품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DNA 정체성을 찾으라고 회복을 위해서 계속 흔들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도 여기에 같이 춤을 추잖아요. 세상 정부와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휴무트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바로가 승리한 것 같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누구를 드러내나요? 모세를 드러내신다. 모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형상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형상이 뭔가 그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문자적으로 보면 사단은 어떻게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요? 실패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계획을 꾸미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물리쳐요? 바로를 물리친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휴무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쉔 이걸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모세. 그쵸? 모세. 예? 여러분, 지금같이 막 흔들림이 심할 때 휴무트의 쉔을 위해서 누가 출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출산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나타나줘야 돼요. 모세를 출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겨진 경수가 다 회복되어져서 모세들을 낳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휴무토의 첫 번째 주자로 세우시잖아요. 첫 번째 바톤을 들고 뛰도록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톤을 넘겨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 같이 휴무토하게 출애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예요.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실패자, 살인자, 그런 죄책감,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사람 실제 죽였잖아요, 모세가. 거기에서 생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좌절감, 그렇죠? 잘해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뤄보고자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광야로 쫓겨서 도망자 인생인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모세는 슈무트의 중심이에요. 그는 토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토라대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에게.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리빙 토라를 만났기 때문에. 환상으로 꿈에서 사다리 꼭대기에 계신 전설처럼 신화처럼 들었던 야곱이 그렇게 만났다더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점심 때 어떻게 그냥 밥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 초청을 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청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었다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실제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토라가 뭔지, 그분의 가르침의 실제가 뭔지, 생명이 뭔지, 생계 뭔지, 슈모토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토라의 능력을 그대로, 그 능력을 드러낸 놀라운 슈무트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와의 그림자잖아요. 오늘 이 시대 강력한 바로들이
밖에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들이 되어서, 그러면 모세가 먼저 출산되어져야 돼. 모세로 출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되셔야 또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됐던 이웃이 됐던 누구에게 살아있는 토라의 등이 무엇인지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토라를 말씀하시는지, 왜 토라의 계시를 주시는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뭔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주고 있는지를, 왜 하나님을 흔드시는지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또 말씀의 다른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버려지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야곱은 어디서? 약보가에서. 씨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게 설마 하나님의 천사들 어찌 알았겠어요? 그렇죠? 밥 한 끼 먹자고 그냥 가지 말라고 부탁드렸는데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시즌에, 이 때를 위해서는, 휴무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들었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수업 많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갈래요? 우리 목사님만 만나고 우리 교회 가면 그런 만난 사람이 수두룩해. 너는 우리 교회 와보라니까. 여기는 많다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 휴무트가 되셔야 장차 오는 대부흥의 중심에 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휴무트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